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이하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안 당하나, 고민이 없으나, 문제가 없으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역으로 해석할까요?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도 핍박도 안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안심하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왜 재촉했을까요?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벳세다로 가게 하셔서 왜 무리하고 즉시 재촉을 해서 제자들을 무리 앞에서 보내고 흩어게 하고 해산시키고 그 군중들 앞에서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귀함 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왜 제자들을 보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인기 높아짐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면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임금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입니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이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에 삼성의 최고의 어른이신 분이,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병원이 없습니까? 하루도 연장 못합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그뿐입니까? 누구든지요.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인과 예술인과 그 높고 위대하신 분들 한 주먹으로 다 갑니다. 저도 갈 거고 여러분도 갈 거고 우리 인생은 갑니다. 아담 죄 이후로 원죄, 그리고 일반이 우리가 지은 자범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모두 다 죄 안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있죠. 에녹과 같이 들림받고 엘리야 같이 승천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왜 왔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오기 전에는 창세기 1, 2장에는 무공의 장이에요.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969년을 무드셀라가 살았습니다. 우리 100년도 못 사. 애게게 969년을 사는 것 많이 살았다고들 성경에 기록했는데 아니에요. 천수가 아니에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의 작품, 창조의 작품, 당신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만든 인간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든 겁니다. 가끔씩 저도 만져봐요. 영원히 살게 끝났어요. 죄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 죄의 피가 흐르요. 우린 다 아담의 피가 흐르잖아요.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 한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유일하게 영원히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셔도 살아나 버렸어요. 죽음을 못 이겨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스가 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불평이 오고, 죄 때문에 가스가 오고, 죄 때문에 애기난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 때문에 살인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시가 오고, 죄 때문이요, 죄 때문이에요. 끝자락! 죄의 끝자락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큰 죄고 작은 죄고 이유를 묻지 않아요. 큰 죄도 물에 가라앉고, 작은 죄도 물에 가라앉고, 큰 돌도 물에 가라앉고,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도 물에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 죄는 다 지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한 것처럼 정치의 권력, 이번에 베이징에서 우크라이나 소련 선수가, 우크라이나가 메달을 따니까 소련 선수가 가서 등을 껴안는데, 조국은 배반하고 조국은 전쟁을 해도 우리는 화합되는 모습이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의 원수, 죄의 가로막힌 담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이 못하심도 아니다. 손이 짧아 능력이 없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오늘 또 회개, 내일 또 회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니까. 이 커튼 때문에 밖에 안 보이죠. 이 커튼 확 제껴봐요. 밖에 유리문이라 싹 다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마음의 커튼이 갇혔어요. 죄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것은 말 5마리가 10마리가 4마리가 동시에 잡아 끌어도 이만한 두꺼운 실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해는 그 휘장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힐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용어로 모든 빚을 다 청산해서 다 갚아버렸다는 상업적 용어예요. 다 갚았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인간의 손 잡고 화합시키고 당신이 중간에서 죄의 담을 허무른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감격할 수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는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뭘 부족해서 여기에서 임금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원해요. 땅의 경제 대통령을 원해요. 땅의 전쟁을 해결하는 이 땅의 문제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땅의 문제를 해결이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수많은 철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38년 된 병자 귀신들을 쫓아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인이에요. 사인이. 내가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야. 우리가 길을 가랄 때 이거는 부산 가는 길, 이거는 논산 가는 길, 이거는 대전 가는 길, 이정표 사인 있잖아요. 사인. 그런 것처럼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기적을 보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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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고 땅의 문제 기복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기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은 영혼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러니까 임금을 살려고 얼마나 임금 얻기 좋아요. 막 오늘 아침에 잠깐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는 3명이 4명 나온 줄 알았어요. 대통령 몇 명 나온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모르네. 14분이 나오셨어요. 14분이. 이름도 모르는 14분이 벽보에 오시라니까 내가 거짓말 아니요. 우리 신문에 나오는데 왜 여러분이 신문에 안 나와? 우리 텔레비전 나오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안 나와요? 14분이래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누구를 찍을지 노인 장관들은 언중에다 본을 찍을까 걱정해요. 제대로 찍어야지. 나는 뉴스에 나와서 맨날 3분 4분인 줄 알았어요. 14분이란 게 안 놀란 것 때문에 내가 놀래. 다 인생은 높아지려고 그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보내고 다 해산시켰어. 그거 뭐예요? 이 땅에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작변하신 후에 주님은 뭐예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반대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 마태복음에는 한적한 곳에 갑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 당장 급한 문제, 기도입니다. 기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어요. 땅에 계셨어요. 자, 정반대입니다. 군중에서 헤어진 건 좋아요. 그럼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 가야죠. 잔잔하게 가야죠. 길어봐야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여기서 일산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8절 바람이 거스리므로 왜 바람이 옵니까? 왜 바람이 와? 예수님 말씀 들어도 바람이 와요. 폭풍이 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킬 때 바람이 옵니다. 부도에 바람이 옵니다. 남편 바람이 납니다. 아내가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와요. 바람이. 가난 저주의 바람이 옵니다. 사업의 실패의 바람이 오고 우리 학생들이 아들, 딸, 손주들이 대학에 떨어지는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를 휘청거리게 하여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힘겹습니다. 힘겨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힘겹습니다. 노 젓는 것을 보고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돼요.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나 혼자 바다를 노를 젓는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만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만 바람을 맞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걸어오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물 위로 그 시간에 밤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걸어옵니까? 저녁 9시경에 갔던 제자들이 저녁 내내 한 9시간을 고통을 받은 겁니다. 왜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새벽 3시가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없으니까 물 위로 걸어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배가 있어야 오실 거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유령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없어도 오십니다. 배가 있어도 오십니다.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7시간을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와 계십니다. 배가 없어도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는 배가 없어요. 그런데 뱀 사경이라고 강정에서는 배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배도 없고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본입니다. 상고의 태초입니다. 못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네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네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하늘에 네 자리를 피고 음부에 네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알고 계신다.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막는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막는 자가 보지 않겠느냐. 나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귀를 막는 자가 듣지 않겠습니까? 눈을 막는 자가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막으신 이미 들으시옵소서, 눈을 막는 자가 보시옵소서. 시편 94편 9절. 제자들을 모르고 자기들만 고통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벌써 오십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압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옵니다.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배가 없어도 오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질러. 금방 예수님 봤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물 위로 걸으실 리는 없다. 그리고 배가 지금 이스가 없는데 물 위로 걷는 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여. 여러분, 아이들이 구구단을 하면 구구단만 2는 4, 3은 3, 3일은 3 구구단만 알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덜셈, 뺄셈, 가강선제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미분이 있고 미분은 1은 1이고 2는 1.424 1이고 3은 1.732 2.4는 5는 2.828이고 루트를 얘기하고 몰라요. 미분, 적분, 기하학을 얘기하면 몰라요.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만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나는 늘 생각해요. 우리 머리 알통 무게가 얼마나 가요? IQ가 얼마나 가요? 150도 안 돼요. 두 자릿수에 두 자릿수 거의가. 아인슈타인 150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IQ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한대라니까요. 입이 떡 벌립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요. 10에 12만 7천 몇 승분의 몇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요. 하나님 뭘 못해요? 바둑에 수를 둘 때는 애들이 오목을 뒤고 수를 하면 알잖아요. 어른들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지는 거 다 보이잖아요. 수 많은 사람 수를 안다잖아요. 수를 그 수를 많이 알아야 바둑이 8단 9단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바둑의 수는 몇 단이에요? 무한대요. 다 답이에요. 없으면 답을 다 만들어버려요. 문제가 있은 것은 답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김받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은 벽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 아니에요? 풍전등화 도가내든 쥐 아닙니까? 안전이 갇힌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세도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세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있어. 만세 만대절에 감춰놓은 홍해 밑에 문제 밑에, 문제 안에,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 때문에 암으로 죽는다. 암 때문에 예수 맞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부도가 끝장이요. 사업부도 끝장인데 그 끝장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병강도가 매달렸지만 그 우병강도에 십자가 매달렸지만 그 매다른 것이 복이요. 그 사람은 우병강도는 거기서 천국 갔잖아요. 똑같이 주어져요. 좌병강도 되면 안 됩니다. 염소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대적하고 따지하고 이유를 대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디나 진짜 가짜가 있어요. 알곡과 쭉쭉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안심하라.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니까 유령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한 주님으로 봅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왜 놀라?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신데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답시다.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폭풍우가 오고 유령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도 그 아래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 좌정하신다 했습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환난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곳에 나타나서 짱 놀랬지. 여러분 옛날에 그 가면 쓴 가면 놀이 하잖아요. 가면 얼마나 무서워. 헐크가 생기고 막 무섭고 막 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 확 뺏기면 엄마야. 가면 확 뺏기면은 사랑하는 아빠가 장난하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무서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어요. 폭풍을 쓰고. 근데 가면 확 뺏기면 나다, 축복이다, 응답이다, 역사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모세에게 있어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한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자, 자증하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 나는 에임이 멋머지다. I am who I am.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자, 자증자. 그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의 카버넌트, 약속하신 거예요.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의 언약, 신약 뉴 테스타멘트, 구약과 신약 39, 27, 66권의 언약의 책.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나밖에 없다. 죽음을 해결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I am who I am. 그분이 계세요. 찾아오세요. 그분이 오셔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순식간에 주님이 오면 순식간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집안에 남편의 바람이 멈춰버려요. 아내의 바람이 멈춰버려요. 부도의 바람이 멈춰버려요. 광풍이 멈춰버려요. 암덩어리의 바람이 멈춰버려요. 우리의 사건과 문제, 고통의 문제가 주님이 모시고 주님을 찾으면 주여 부르짖으면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마음이 또 심히 놀래. 기적을 줘도 놀래.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대에 쓰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뭘 못하겠는가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둔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분, 능력자, 창조주, 조물주, 못할 것이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어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썩은 나사로 나흘만 해도 나사로야 그때 그냥 시체야 살아가면 그 죽은 시체 다 살았을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만 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면 걸음무더기 속에서 뚜벅뚜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뚜벅뚜벅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암덩어리에서 뚜벅뚜벅 살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의 앞날이 뚜벅뚜벅 승진되고 잘되고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산다면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부자 돼서 잘 돼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기주의로 살려가니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 위로도 걸어오십니다. 배가 없어도 오십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오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빠져서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사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 뭘 못해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는 할 일이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깜짝 놀랄 일. 하나님은 이벤트를 날마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고난이 와요. 교회에 봉사하는 데부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버스가 없어도 기차가 없어도 배가 없어도 시간에 관계없이 뚜벅뚜벅 물 위로라도 걸어서 오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답답한 것이 열리고 쇠빗장이 녹아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먹장구름은 제껴지고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셋 땅에 이르러 목적지를 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지에 다 갑니다. 50살 배에서 내리심에 사람들이 곧 예수님인지를 알고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듣는 기가 복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침상채 막 메고 옵니다. 가자.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문제. 이 괴리예요. 괴리. 그래서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답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해요. 다 모두 이런 말이 나와요. Everything, all everything. 다 성함을 얻었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냥 와. 절뚝발이 불구자 속여. 그들이 꼭 믿음이 있다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 온 자는 무조건 다 고쳐. 하나님 것을 믿게끔 하려고 다 고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고쳤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120명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줘요? 아니에요. 120명 문도에게 전부 다 성령 주심을 믿으신 분 아멘. 오늘날 방언 못한 사람 내 앞에서 한 분도 없어요. 다 방언 줘요. 하나는 다 주는데 왜 못해요? 다 주는데. 저하고 기도해봐. 안 들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준다니까요. 다 주신다고요. 비가 악인에게는 안 주고 비가 선인에게 땅에만 논에만 비가 옵니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가졌는데 더 못 주겠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의 질병 뭘 못 주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크고 우리가 암덩어리고 우리가 고친다 못 고친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의 감기 고친 것처럼 감기는 고치고 암은 못 고칩니까? 하나님은 과거는 고치고 지금은 못 고칩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여 모든 병 코로나도 일순간에 없앨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 한국에 자꾸 지금 10만 명이니 20만 명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줌으로라도 더 기도하고, 못 모이면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서 다 고쳐주셨어. 우리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손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길 축원합니다.